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제왕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시편 기자의 삶에 적용되므로 온전한 삶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을 이루는 이 방편으로서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상반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길에 주목하니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완전한이라는 이 말의 뜻은 흠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는 완전한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에 비하면 이 메뚜기와 같은 그 10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이 존재인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이 변화가 됩니까?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그 자신의 먹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즉 이 말은 그 시편 기자의 이 말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라. 그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에 주목할 때, 즉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할 때에, 즉 성도가 무엇을 보느냐, 즉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 즉 사악한 마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이 존재들이 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죄인이라는 이 원죄의 죄값에 대한 그러한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원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4절 말씀에 이 말씀은 악한 일에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 즉 악한 일에 뛰어들고 싶은, 즉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배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웃을 헐뜯는 행위, 그리고 7절에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이 사탄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이 배신한 자이고 이웃과 그 이간질하는 자이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4절 말씀에서 그 악한 일에 내가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일에 뛰어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바른 길에서 그 벗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염려와 이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바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그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로 인해서 이 악한 일에 뛰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할 시간에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도한 염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걱정하는 이 100가지 일 가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 한 가지 일도 사실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 과도하게 염려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불순종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 내일이란 시간은 그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란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과도하게 염려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핀 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염려를 이 믿음과 관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무엇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과도한 염려는 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 바라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런 폭풍우 치는 이런 갈릴리 바다를 바라봤을 때에 이 물속으로 빠져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주위의 환경에 붙잡혀서 과도한 염려로 인해서 그 악한 일에 뛰어들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눈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